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언젠가 지구 반대편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작은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아프게 하고 국경을 폐쇄시키고 성전문을 닫게 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지만 자꾸만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렇게 지구에는 경고의 알람이 울려 퍼지는데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자꾸만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오 하나님이여, 부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분노한 중에도 긍휼을 베푸소서. 이제 몇 날 후면 한 해가 가고 또 새날이 올 것입니다. 이 한 해의 모든 죄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죄일에 죄를 도말해 주시던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소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로 손발을 씻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전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허리를 굽혀 말씀을 먹고 이제는 나누는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주변을 밝히는 작은 불꽃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지성소의 휘장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충동과 죄의 찌꺼기가 가득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으로 갑니다. 고귀한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목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주여,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새 마음을 주소서. 에스겔이 보았던 말라버린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자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이제 선포되는 서진성 목사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새벽 종소리 서진성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얼마 전에 한 공원에 수많은 깃발이 설치된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2000시간에 걸쳐서 총 66만 개의 깃발을 꽂았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한 설치 예술가가 설치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재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을 잃고 소출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소가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야기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무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소문이 너에게 들릴 건데 너희는 삼가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유를 해놨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시작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될 거니까 우리는 사실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더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런 재난 속에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고 있어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 우리가 혹시 그것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과서잖아요. 이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를 보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축복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이냐면 32,500개 정도의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그 축복 다 받고 계신가요? 왠지 억울하죠? 누군가는 그거 다 받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왜 안 주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세요.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자신의 이름을 대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너에게 축복을 주고 또 복을 주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에게 하신 축복이 구약에서 하셨던 축복의 단어랑 신약에서 하셨던 축복의 단어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면 한글로는 전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축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는 세 가지의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찾아보고 그 축복 중 하나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오늘 챙겨가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꾸거나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로 바꿔서 생기는 어감의 차이가 아니라 목적과 그 이루어지는 결과까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 성서에서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로 거의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베렉하고 또 하나는 아쉐르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베레카가 어떤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대강 뭔가 부자 되게 하고 번성하게 되고 이 베레카의 원래의 의미가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베레카입니다. 그러면 아쉐르는 뭘까요? 아쉐르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쉐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복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이삭에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그가 농사에서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했는데 이거는 어떤 복일까요? 베레카입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창세기 26장 12절과 14절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베레카입니다. 땅 주고 돈 주고 양 주고 소 주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카라는 복은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에게까지 구하면 주시는 복이 베레카입니다. 누구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아쉐르,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축복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아주 조금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작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은 베레카보다 아쉐르 축복인데 왜 아쉐르 축복은 많이 나오지 않고 베라카만 계속 성경에 나온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좋은 일을 해주는 걸 좋아하세요? 저 삼촌 집에 놀러 갔는데 삼촌이 용돈을 주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꿀밤을 주는 걸 좋아할까요? 용돈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베레카가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베레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쉐르의 축복을 이해하기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떨어지고 지식도 짧고 이해력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애처럼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베레카의 물질의 축복이 있어야 아쉐르의 축복을, 영적인 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이 다른가요?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서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양과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베레카의 축복을 통해서 아쉐르의 축복으로 갔지만 이제는 아쉐르의 축복으로 베레카의 축복의 의미와 중요도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이루신 이후로는 아쉐르, 영적인 축복이 주이고 이를 통해서 베레카의 축복은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에 준비한 베레카의 축복에 우리가 만약에 아직까지도 매달려 있다면 거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히 욕심이 많다거나 상식 같은 지식이 없다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매우 중요한 진짜 축복이 빠졌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 구약시대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축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레카, 물질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내가 사는 시대에는 아쉐르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신령한 축복의 시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어요.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쉽게 되실 텐데요.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 베레카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에 매달려서 내 모든 기도와 내 모든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나는 아직까지 십자가의 단계를 거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아쉐르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는 아직까지 십자가의 단계를 거치지 못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기다가 한번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베레카의 축복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경험을 한 이후에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베레카의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아시르, 하나님 자체가 내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경험을 너희가 한 그 다음 단계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신령한 아시르의 관계로 너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녀갔음에도 나는 아직 예수께서 떠나신 이유인 아쉐르의 축복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예수께서 왔다 가셨으니까 나에게도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로 실제로 영향을 끼쳤는지 아니면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했는지를 이 아쉐르의 축복이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베레카의 단계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나는 아직까지 내 십자가를 진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목장을 향해 내가 걸어간 적도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십자가로 가겠다는 여러분의 각오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가련한 이 몸이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 찾아갑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욕먹고 악한 말을 듣고 그럴 때도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욕먹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든데 울 거 아니에요. 아파서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기뻐해요? 자, 여기서 박해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십자가를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베레카의 복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사실은 베레카,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이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레카를 바라고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교회에 다니시면 베레카의 축복은 여러분에게서 멀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베레카의 축복을 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중심을 가지다가 실제로 우리가 받고 있어야 할 복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쉐르의 복인 하늘을 열렬히 사모하는 소망이라는 복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복입니다. 왠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라고 하면 아멘하고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복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사람들이고 욕을 먹을 사람들이고 좁은 길을 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인정하는 교회를 여러분께서 다니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축복으로 어떻게든 견뎌서 같이 가자고 아시에르의 축복 말고 새로운 축복을 하나 더 숨겨두셨습니다. 이 원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축복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축복은 율로기아라는 축복인데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레카라는 단어에 헬라어도 있어요. 그리고 아쉐르라는 단어랑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을 준다, 복을 얻게 된다,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그 단어 대신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신기하게도 이 다른 단어들이랑 기능과 결과가 다릅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6개월마다 해안 초소 근무를 마치고 본대로 다시 들어오면 항상
유교 훈련을 했습니다. 유교 훈련을 하면 유교 훈련 끝은 항상 야간 행군이에요. 야간 행군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교를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하고 완전히 탈진 상태에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밤중에 갔는데 지쳐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걸을 것 같은 시간쯤에 중대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동간에 공간다. 공간은 별에 늠름한. 그 노래 아세요? 별에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그걸 시킵니다. 그런데 야간 행군이란 적에게 들키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부대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 내서 노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정말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작은 소리로 입만 벌려가면서 노래를 합니다.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전 대대가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순식간에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막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꿈틀거림이 행군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 율로기아의 축복의 의미와 최악의 상황에서 부르는 군가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율로기아는 유와 로기아, 번성하다는 유라는 단어와 로기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말이 합쳐서 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뭘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합니까? 찬양할 때 말씀으로 하죠. 또 뭐로 합니까? 하나님께 뭐 할 때? 감사할 때 말씀으로 하죠. 또 언제?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하잖아요. 이 율로기아의 축복이 뭐냐면 찬양, 감사, 기도입니다. 찬양, 감사, 기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보기에 이게 축복으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있으면 십자가의 그 다음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율로기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늘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모든 축복이라는 신약의 단어를 굳이 다른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율로기아만 쓰셨습니다. 자, 오늘 드린 모든 말씀을 하나의 문단으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았다? 율로기아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게 무슨 복이에요? 아까 무슨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영적인 복, 아쉐르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 하늘에 속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 찬양을 하게 하신 복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맞죠? 오늘 드린 말씀이랑 똑같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베레카의 축복이 구약의 축복이었죠. 그죠? 그리고 아쉐르의 축복이 신약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회개하였을 때 내 마음속에 찬양의 신령한 복이 내게 들어오고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베레카만 원하는 것이 다였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한가운데 세워져서 하늘을 바라는 것이 모든 것이 된 사람은 아시엘의 축복을 바라게 되고, 찬양과 감사와 엄숙한 기도인 율로기아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길을 걸어갈 힘을 가득 받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마음과 입에서 항상 흐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품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진짜 축복이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지는 매일매일 속에서 돈과 명예를 바라는 베레카 대신에 십자가를 품은 사람의 증표인 아시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여행자의 길을 걷는 동안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거덜나게 될지라도 찬양, 감사,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넘치는 율로기아의 축복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께 항상 넘쳐나게 해주셔서 앞으로의 시련이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가득한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향한 여행길에서 아무리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시엘의 축복을 통해서 언제나 이겨내게 해주시고 율로기아의 축복으로 찬양과 감사 그리고 진지한 기도로 하늘의 강력한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리며, 지금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